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확정되었을 때 하박국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이 기도를 보면 이제 징계를 앞두고 억울하다고 변명하지도 않고 있고, 또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지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징계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징계가 드리워질 때에 우리의 불순물을 제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 세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징계가 임하는 그 시작점에서도 그리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부응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부응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드리워졌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회복을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 기간을 신실하게 견디는 일이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징계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조차도, 떨리고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조차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혹독한 기간이 다가오고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고난이 없는 기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크고 작은 연단들이 계속해서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혹독한 그런 시련의 기간이 다가오고 지나곤 합니다. 마치 인생 가운데 몇 개 남은 그 이파리마저 다 떨어지는 그 혹독한 추위가 이제 지나가곤 하죠.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고난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제 인생에 아주 이정표와 같은 혹독한 그런 연단의 시절이
지나간 적들이 있습니다.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기간이라면 이제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인천에 사시는 그 부모님 작은 아파트에 이렇게 얹혀서 살면서 사역지도 구하지 못하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아이는 생겨가지고 아이도 이제 낳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조건조차 이렇게 충족되는 게 없이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곤고하고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니까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다시 열매를 따게 하시는 그 계절도 주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신실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징계를 받는 자녀의 그런 위치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연단하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 하박국처럼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징계받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징계의 기간은 너무나도 그 믿음에 있어서 가혹한 시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신앙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것이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게 생각되고 내가 뭐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이렇게 고난받으라고 예수 믿나? 그래서 내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든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은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혹독한 연단의 기간에도 그 믿음의 줄을 결코 놓지 않고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점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기점인 것입니다. 알곡은 어떤 불같은 연단이 와도 결국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는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진정 순도 깊은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물 가운데를 지나도 물의 시련을 지나고 불의 시련을 지나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물에 젖고 수마가 핥고 나가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나면서 다 거슬리고 그럴지라도 영광스럽게 앞으로 나가지만 그런 성도의 그런 신도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리는 기점이라는 것이죠. 연단을 어떻게 지나고 연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결국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기간이 혹독한 징계의 계절이라면 오히려 세상의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기보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깊이 회개하며 보내는 기간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향하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민족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간절한 소망함 가지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인 순결한 그런 주의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빚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